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손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네, 좌우에 우리 친구들 보시고 얼굴 한번 봐보실까요? 네, 이제 앞으로 3년간 혹은 2년간, 1년간 같은 반으로서 계속 지낼 친구들입니다. 우리 따뜻한 표정과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영광인 줄 아세요? 네. 다시요.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제가 잘하겠습니다. 네, 올 한해도 그리고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면 좋겠고 내년 한해도 정말로 힘있게 또 교제도 잘하고 신앙적, 관계적 모든 부분 안에서도 은혜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올 한해가 벌써 끝이 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좋은 의미도요. 폭파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좋은 의미로 이제 끝이 나기 일보 직전이고 다음 주면 이제 다음 주일만 오기만 하면 이제 2025년 여러분 한 살이 진짜로 먹어요. 기뻐요, 슬퍼요? 슬퍼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여러분 이제 12월 달 마지막 이제 한 주 정도를 남기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올 한 해를 참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볼 때 내가 겪었던, 내가 경험하였던 변화가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변화 아마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사소한 거 작은 것부터 크고 중요한 것까지 해서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늘 물어보면 한 두 명은 이야기해야지만 빨리 설교가 끝나요? 협조해 주세요. 뭐라고요? 키가 커졌대요. 오, 다행이다. 위로 커서 옆으로 안 크고. 그렇죠. 키가 큰 친구들도 있고 또 옆으로 이렇게 좀 풍채가 생긴 친구들도 있는 줄 압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변화가 있었을까요? 성격이 변했대요. 네, 성격이 변했대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우리 다혜리가 E에서 I로 바뀌고 I에서 E로 바뀌고 왔다 갔다 하는 친구로 알고 있는데 맞죠? 맞아요? 네, 그렇군요. 또요?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우와, 우리 박수 한번 줄까요? 우와, 감사해요. 계속 다녀야 된다. 그래요, 너무 좋습니다. 변화가 참 많이 있을 줄 아는데 목사님이 변화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요 큰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다. PPT 들어주세요. 이렇게 큰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체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그리고 위치적으로. 키가 자라기도 하고 몸무게가 늘기도 하고 건강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병약해지기도 하고. 경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경험하게 되고 어디를 갔다 와보고 어떤 것들을 먹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어디를 가보기도 하고 그리고 위치적으로 여러분 지금 진급했지 않습니까? 한 학년을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부분들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이 질문해 볼게요. 변화를 우리가 불가피하게 경험해야만 하는데 좋은 변화를 얻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나쁜 변화를 얻으면 좋겠습니까? 나쁜? 그렇죠. 좋은 결과겠죠. 성장하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퇴보하고 싶겠습니까? 위축되거나 퇴보하고 싶겠습니까? 상승하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하강하고 싶겠습니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성장하거나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본 적 없잖아요.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매일매일 더 멋있어질 뻔했네. 더 망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하마터면 더 멋있어질 뻔했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저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잘 자라가는 것 그리고 변화할 때 특별히 성장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또 그것을 선호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장, 자라감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에베소서 누가 썼을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집필을 하였는데 특별히 에베소서는 에베소 성도들 교회를 향한 믿음의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오늘 특별히 이 4장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냐면 교회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가져가야 할 믿음의 반응과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권면하고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오늘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장, 이 자라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장의 키워드는 3가지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중심이십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아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얘들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 라고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는 것과 뭐 하는 것에 하나가 돼야 된다고?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자적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은 믿는 것만 있다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엄청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믿음 생활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자라감 안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는 것만 있다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틀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목사님이 예전에 이전 교회에서 유년부에서 사역할 때 초등학교 앞에서 그때는 전도가 가능했었는데 초등학교 앞에서 막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이 막 명랑한 목소리로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저씨라 하거든요. 아저씨 뭐 하면서 저도 예수님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 뭐야? 누구야? 어떤 분이셔? 이라고 하니까 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아니에요? 알더라고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나 아는 것, 지식적으로만 머무르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에 유일한 그리고 근원적인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기만 하지만 믿지 않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배를 타다 보면 배가 특별히 이게 노를 지어서 가는 배가 있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앞으로 배가 방향을 전진하기 위해서 앞쪽으로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노를 한 번에 저어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노를 한 곳에 있는 부분만 젓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돌죠. 그 자리를 뺑뺑 돌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믿음 그리고 지식인 아는 것은 이러한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한다고 막 노력하지만 알지 못하는 것은 그 자리에 맴보는 것, 반대로 안다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것, 그것도 그 자리에 맴도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마음이 들게 된다면, 들어야 할 때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좀 더 깊게 이야기하자면 아는 것은 그노시스와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쉽게 말할게요. 아는 것은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진짜 있는 것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느껴지고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련회 가면 항상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도 함께 계시는 것처럼 전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셔 라는 것을 느낄 때 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많은 메시지를 통하여서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아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지식적으로 자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필수 요소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믿음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답은 유일합니다.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운동력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를 살리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른 어떠함에 어떤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게 만들고 또 훈계하고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 안에서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만이 우리를 자라가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옛날에 그 밤양갱이 막 유행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달디 달고 달디 단 성경책,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지만 여러분, 아무튼 꿀송이 같은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무쳐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우리의 삶의 중심, 알아감의 중심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등부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조금 유명한, 여러 번 반복했던 그림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얼마나 사모해야 되고 얼마나 집중해야 되고 얼마나 사랑해야 된다면, 그리고 품고 알아가기를 소망해야 된다면 어떤 자리에서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목사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고 이 사진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특이사항을 찾아보세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한이랑 우리 하랑이 목사님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여기입니다. 여러분 화장실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마도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론 뭐 미션이 있고 또 해야 되는 분량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분명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것, 목사님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에서만, 그리고 교회에서만 성경 말씀을 듣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들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듣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반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음식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아부 누구야? 아부. 목사님은 음식을 엄청 잘합니다. 왠지 알아요? 왠지 알아요? 유튜브 형님이 있어서 길을 다 알려줍니다. 목사님도 다 해봤어요. 이거 사실 목사님이 다 해본 걸로 했거든요. 알리오 올리오도 만들 줄 알고요, 파스타도 만들 줄 알고요, 투움바 파스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뭐 쿠키도 만들 수 있고, 심지어 목사님 마라탕도 만들어봤어요. 마라탕 너무 쉬워요. 마라 소스만 부르면 돼요. 진짜 쉬워요. 여러분, 뭔가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복잡해 보이더라도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죠. 하려면 핸드폰을 틀어서 유튜브를 보면서 정독을 하면서 그대로 이행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낱 하물며
음식 하나를 만드는데 이렇게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고 알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 알아가려고 노력하지 못하는 것, 어불성설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 자라가기를 원하는 자,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목사님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여러 가지 매체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목사님을 통하여서 엄선되고 그리고 정직하고 그리고 바른 방향에 있는 말씀을 듣는 것 꼭 허락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모든 것들을 막 쏟아지는 것들 다 보지 마시고 목사님께 허락 받으시고 볼 수 있도록, 만약에 보게 된다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늘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큐티, 하나님과의 그 시간. 여러분 큐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사랑의 메시지를 내 이야기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받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알매 중심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중심이십니다. 15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알고 믿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는 것도 전인격적으로 진짜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믿고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믿음의 반응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라가야 한다. 여러분 자라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뭐 할지라? 자랄지라. 퀴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랄지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몇 번일까요? 여러분 손으로 한번 표시해 줄까요? 1번, 2번, 4번, 2번 있고요. 또 손으로 한번 표시해 주죠. 4번, 1번, 2번. 4번이 좀 많네요. 3번도 있고요. 여러분 답을 알려드릴까요? 1번도 있고요. 그거로 좀 있네요. 여러분 답은 4개 답니다. 여러분 자랄지라라고 하는 문구적인 부분 보면 자라야 되겠구나 라고 단순하게 그리고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사실 이 자랄지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 안에는 이러한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쉽게 풀이하자면 이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가 자라야 한다. 예수님을 믿고 노력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앞장서는 사람들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자라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랐으면 좋겠다. 잘한다 이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행형인 거죠.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요, 최선을 다해서 내 힘과 뜻과 목숨과 모든 것들을 다해서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은 달라요. 영적인 부분은 자라가기를 소망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면 결코 자라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체적으로는 가만히 있으면 키도 자라고 몸무게도 찌기도 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만 신앙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안에서 가만히 묵도하고 가만히 방관하고 가만히 정지해 있고 싶어 한다면 결코 자라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반드시 자라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명령형이거든요. 너희는 자랄지라. 자라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너희 분명히 자라야 돼. 반드시 자라나야만 해. 라는 것을 권면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의미를 우리가 듣고 마음에 받고 자라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요즘 시간 가운데 마음을 쏟고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눈을 감으면 생각이 나고 가만히 있으면 몸이 반응해가지고 보기를 원하는, 마음 쏟기를 원하는, 시간 쏟기를 원하는 그곳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청소년들에게는 아마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게임과 미디어, 그리고 연애, 두근두근하죠 지금. 연애, 그리고 성장, 그리고 특별히 성공, 명예적인 부분, 그리고 재물과 돈, 재력 같은 것들. 여러분, 목사님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분별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성공을 많이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자라감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목사님, 저 사람은 돈도 많고요, 잘생겼고요, 성공도 하고요, 결혼도 너무 잘해서 뭐 예쁜 아이들도 있고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 가운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라감이 없다고 한다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고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겪고 있는 것, 어렵고 무겁고 누리고 있는 것 너무나도 아무것도 보잘것없이 약하고 왜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라감만 붙들고 있다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기를 소망하고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별이에요. 구별.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만 살아가는 것, 표대가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내는 것, 그것이 구별이다. 그것이 바로 삶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되고 1시간 혹은 많아봐야 2시간 정도 되지 않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시간으로 충족이 됩니까? 여러분, 충족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학교나 가정이나 모든 관계 안에서도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너무나도 잘 드린 것 같죠? 뜨겁게 찬양했죠? 내일 엉망으로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부족하더라도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의 중심과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알고 내가 거하는 모든 곳, 심지어 화장실 앞이라고 하더라도 그곳 가운데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 삶을 통해 중심을 바로 세우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자의 가장 큰 특징은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는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만 나와서 이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듣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성전이 되어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성전이 되어서 부르심 가운데 순종해낼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삶의 중심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을 벗하며 세상에 속하여서 살아가다 보니 세상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감당해야 하다 보니 예수님을 잠깐 내려놓고 세상을 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그 한 자리,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되는 한 자리, 절대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그 한 자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마지막 우리 16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권면했습니다. 삶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삶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드러내며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가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라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 삶을 통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누구뿐이라?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만 합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중하고 놀라운 복으로서 함께 해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자라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라가다, 성장하다, 특별히 이 진급을 통하여서 한 학년이 바뀌게 되고, 또 때로는 소년부 친구들은 새로운 예배에서 적응하기 힘들 거고 좀 두려운 마음도 많이 있을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소년 기기 가운데 꼭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싶은 마음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자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준비했는데요.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라가는 것이 어떤 예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 보니 목사님 집에 제일 잘 자라가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이야기를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 이름은 하온인데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이랑 다르게 생겨서 귀여워요. 사실은 비밀인데 목사님의 아들이 조금 일찍 태어났어요. 예정일보다 조금 일찍 태어났고 적은 몸무게로 태어났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2.5kg면 작지 않습니까? 남자애 치고도 2.5kg, 너무 작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 지금 미친 듯이 먹습니다. 지금 미친 듯이 자고, 지금 미친 듯이 싸고 있습니다. 먹고 싸고 자고 이 일을 반복하면서 우리 아들도, 우리 하온이도 잘 자라가고 있구나. 그런데 이 자라가는 것이 뭔가 나의 힘과 능력과 물 주는 이, 심는 이가 나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잘 자라가게 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온이뿐만일까요? 목사님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운데 보여주기. 목사님도 인생이 있어요. 목사님도 귀여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무슨 사진 보고 귀여워. 여러분, 목사님도 아기인 적이 있었고요. 목사님 근데 놀라운 것은 목사님도 2.5kg 이렇게 태어났어요. 똑같이 2.5 이렇게 태어나서.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자들이여 크게 될지어다. 이상한 뜻도 아멘 안 돼. 여러분 보세요. 유아기 시절이 있고요, 어린 청소년기 시기들도 있고요. 사진도 진짜 제가 필터링해서 한 거예요. 목사님도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었답니다. 이상한 사진 있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지난주에 2부 예배 때 설교했던 고신대 우리 대학교, 그리고 신대원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목사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누가 알아요? 목사님은 놀고 먹고 친구들과 교제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목사님의 간증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한데, 목사님은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진짜로, 이건 목사님 진짜 확신하고 자신해요, 목사님은 진짜 엉망진창으로 살았을 거예요.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막 하고 싶은 것들 다 누리고 싶고, 목사님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받아서 더 놀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인생을 우직하게 바라봐 주시고 자라가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목사님은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인생만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목사님 인생보다 더 찬란하고 빛날 인생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부족하더라도, 때로는 연약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는 힘, 알고자 하는 힘, 살고자 하는 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예전에 일전에 일화로서 이렇게 예시로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에 가다 보면 아프리카에 보면 이런 동물이 있어요.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동물이 있습니다. 사냥과인데요. 이 스프링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높이 뛰어요. 높이 뛰는 습성과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뭐냐? 겁이 많아요. 겁이 많은데 높이 뛴다. 그리고 무리로 이동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한 마리의 스프링벅이 뭔가 겁이 나서 슉 뜁니다. 슉 뛰면 옆에 있던 사냥무리의 스프링벅은 어떻게 될게요? 겁이 많으니까 얘 뛰는 거 보고 놀래는 거예요. 뛰는 거 보고 놀래서 또 그 친구도 뛰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스프링벅은 어떻게 될게요? 또 놀래니까 또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진을 아주 빠르게 합니다. 슈 하면서 아무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이동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가운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가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옆에 분위기에 휩쓸려서, 오늘 성경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풍조에 휘말려서 불면 넘어지는 그 풍조에 휘말려서 점프해서 특징 중에 하나, 스프링벅은요 절벽에 떨어지는 이런 일화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기사나 이런 것들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스프링벅들이 절벽으로 대량으로 죽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뛴대요. 우와, 장난 아니죠? 빠르죠? 목사님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을 걸까요? 여러분, 인생은요 속도가 아니에요. 빠르게 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 안에서 성공을 해낸다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세상적인 기준 안에서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방향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느려도 바르게 가는 것, 지쳐도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묵묵하게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가지고 걸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가운데 인생의 삶의 모든 부분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인생은 시작.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고등부 진학하여서 한 학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창창하게 미래 가운데 남아있는지 목사님은 잘 알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속도에만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올바르게, 표대가 기준이 올바르게 고정이 되어서 그곳 가운데 묵묵하게, 때로는 느리더라도 때로는 지치더라도 그곳을 완주해낼 수 있는, 믿음으로 도달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하나님, 내 믿음, 내 신앙, 내 이야기가 되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